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욕심과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설교 제목에 있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욕심과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는 우리에게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과 벗을 해서는 안 된다, 친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1절로 2절 말씀에서는 욕심을 얘기하고요, 6절에는 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절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러니까 세상의 싸움, 다툼, 이 다툼과 싸움은 결국은 정욕, 또다시 말해서 2절에 욕심 때문에 생겨난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잘 놀다가도 가끔 싸우죠. 싸우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대개가 욕심 때문이죠.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 자기가 갖고 싶은 인형, 자기가 가져야 되는데 가지질 못하면 결국 울고 가서 싸우는 겁니다. 이거는요, 어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문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사건들이 많은데 그 사건의 많은 부분들의 이유가 욕심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스포츠 모든 에어리아를 망라하고 수많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그 원인을 차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다 같이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도 싸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파벌이 생겨서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베드로 편이다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편이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라고 같이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싸운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3장에 가서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일이냐 책망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대한다. 왜 이렇게 싸우느냐? 왜 싸웁니까? 결국은 내가 따라가는 파가 바울 편이 아볼로 편이 베드로 편이 훨씬 더 옳은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결국은 내가 따르는 것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5절로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줘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누가 더 큰 일을 했고 누가 더 많은 일을 했고 누가 더 소중한 일을 하고 누가 더 힘이 있고 이게 아니라 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천사가 묵을 곳을 묵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는 집이 두 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주 크고 화려한 집이고 다른 하나는 맞은편에 있는 아주 누추한 초가 상가집이었습니다. 천사는 먼저 크고 아주 훌륭하게 보이는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창문을 열고 내다본 그 부잣집 주인이 위아래로 흩어보더니 이 천사가 입고 있는 옷이 너무 남루하니까 고개를 흔들면서 당신은 내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방마다 곡식이 가득 차서 있을 데가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오. 그래서 길을 돌려서 반대편에 있는 아주 초라한 그 초가 상간집에 가서 두드렸더니 그 가난한 주인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잘 맞이하는 겁니다. 배가 고픈 것 같아서 이렇게 따뜻한 우유 조금 하고 고구마를 가져와서 함께 식사까지 했습니다. 이튿날 천사가 일어나서 이 가난한 집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친절하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세 가지를 얘기해 주시면 그 세 가지가 이룰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저 저는 사람이 영원히 이 땅에 살 수는 없더라도 저 하늘에서 살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건강하고 먹을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꼭 바라는 게 있다면 이 누추한 집이 조금 좋은 집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집이면 좋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것을 한 번에 다 이루고는 새 집을 주고 떠나가는 겁니다. 이 건너편에 부잣집 주인이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그 앞에 있던 초가집이 갑자기 변해서 양옥집으로 자기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래서 아내를 깨우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저 초가집이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집이 됐다고 가서 좀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라고. 그 부인이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얘기 들어봐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 부잣집 주인이 땅을 치면서 그럴 줄 알았으면 그 사람들을 내 집에 모실 걸, 우리 집에 묵게 할 걸. 아이고, 그러면서 땅을 치는데 부인이 닥달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 어떻게 하냐, 빨리 쫓아가봐라. 말을 타고 부잣집 주인이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저기쯤 가고 있는 그 남루한 옷을 입은 천사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제가 어제는 열쇠를 구하느라 들어갔는데 열쇠를 구하는 동안에 벌써 가셨더군요. 그래서 열쇠를 찾았습니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 집에 오랫동안 머무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루를 머물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잣집 주인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리도 꼭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줘야 된다고, 세 가지 소원을 꼭 들어달라고 그렇게 재촉하니까 이 천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너무 신나서 부자는 먼저 말을 타고 가면서 세 가지 소원을, 무슨 소원을 생각해 빌어야 될까 생각하면서 가면서 빨리 가서 집을 치우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막 너무 뛰어가니까 말이 막 너무 세게 움직이니까 막 떨어질 뻔한 거예요. 아니 이놈의 말이, 그 욕을 하다가 이거 이놈의 말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말이 그냥 툭 그 자리에 쓰러지는 거죠. 첫 번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자가 욕심이 많아서 말 한 장을 버리지 않고 그거를 어깨에 메고 가다가 이 태양볕에 뜨거우니까 이제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고생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내는 집에서 그 편하게 있는 걸 생각하니까 막 심통이 나는 거죠. 아이고 저놈의 마누라가 나한테 닥달을 하는 바람에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이 말 한 장에 앉아가지고 평생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말 한 장이 어디로 슉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아내가 말 한 장에 앉아서 울면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세 번째 소원을 아내를 위해서 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혹부리 영감 기억나시죠? 네, 혹부리 영감, 혹대로 갔다가 혹을 붙여서 왔던 욕심 많은 혹부리 영감이 생각이 나죠.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한순간에 생길 수도 있지만 욕심이라는 건 대부분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표출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습관적인 우리의 관점에서 이미 욕심이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불만족스러운 태도, 뭔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항상 만족하지 못, 감사가 없는 삶의 태도, 그 습관적인 태도 속에서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만족이 되지 않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저거를 해야, 내가 갖고 싶,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되어져서 무리를 하게 되고 생각지 못한 뛰어넘는 이상한 행동들을, 그 이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조그만 마을에 10여 채의 장소를 정해놓고 매일같이 조건 없이 $100를 그들에게 주면서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첫째 날 집집마다 그 10여 채에 가면서 문을 두드리고는 그 현관에 $100를 놓고 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왜 이 돈을 주는지를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도 똑같이 문을 두드리고 $100를 지폐를 놓고 간 거예요. 셋째 날에도 넷째 날에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웅성이죠. 이 돈이 분명히 가짜일 거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그 돈을 넣었더니 은행에서 돈을 받는 진짜 돈이었어요. 이제 세 번째쯤 되니까, 세 번째 주가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을 안에서 이 $100를 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아예 현관 앞에 나와서 그 시간이 되면 돈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서 있다가 돈을 받고 고맙다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막 인사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와서 막 기다리는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마지막 주, 네 번째 주가 다 돼가니까 사람들이 $100를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전혀 신기한 일도 아니고 고마운 일이 아닌 것처럼 점점점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 마지막째 날 이 사람이 평상시와 똑같이 그 마을을 돌게 되는데 이번에는 돈을 주지 않고 그 집 마을 앞을, 그 마을 그 집들을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집부터 사람들이 왜 돈을 주지 않느냐고, 왜 돈을 주지 않냐, 이걸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거죠. 왜 돈을 주지 않고 그냥 가냐, 화를 내고, 당신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100불이 없으면 나에게 정말 입장이 곤란해, 내가 이거 너무 어렵다, 막 애걸하고 막 와서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까지 생기고요. 어떤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표정이
아주 실망한 그런 표정으로, 아주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데 안 해주고 가는 그런 기분 나쁜 표정으로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험이 무엇을 말합니까? 습관이라는 것이 너무나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너무나도 감사한,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게 습관적으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이것이 불만족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처음에 차를 탈 때만 해도 감사했는데, 차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였는데, 근데 그것에 대한 감사는 어느 순간 사라지기 시작하고, 왜 이렇게 차가 낡았지? 왜 이렇게 차가 오래됐지? 왜 이 차는 이렇게 이런 것이 부족하고 저런 게 없지? 우리가 집이 있다는 것 자체에 그렇게 감사했던 것들이 날마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거기에서 안전하게 자고 나올 때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데, 그 감사가 어느 순간 당연하게 느껴져서 감사가 사라질 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지? 저 집은 더 크네? 자꾸만 다른 것을 보게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지 않고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욕심이 들어가고, 그 욕심 때문에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교만도 욕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만이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절을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못하게 여기는 거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주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소개했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겸손함을 가지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이래요. 반대로 교만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항해하던 배가 폭풍 때문에 난파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가라앉았는데 단 두 사람 파도에 밀려서 한 해변가에 오게 되고 도착하면서 목숨을 건집니다. 근데 그것은 무인도였어요. 두 사람이 털고 일어나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한 사람은 이쪽 편에서, 한 사람은 저쪽 끝에서. 그래서 도움을 구할 수 있으면 서로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된 사람, 그래서 서로에게 알려서 함께 구출을 받는 것을 생각했는데 서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쪽에 앉아있던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먼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돌다가 보니까, 기도하고 돌다 보니까 과실나무가 있어서 그 과실통에서 배를 채우게 된 거예요. 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예쁜 여인과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배가 난파되면서 한 예쁜 여인이 수용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기도대로 그 여인이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남자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무인도에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배를 보내주세요. 역시 이 기도의 응답이 와서 배가 다음날 와서 이 사람을 데리고 타게 됐어요. 그런데 배에 타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야, 너는 왜 저쪽 사나이를, 저쪽 남자를 그냥 두고 그냥 너만 혼자 가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제가 기도하고 제가 열심히 기도한 응답을 축복으로 받았는데 제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꾸짖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저 사람의 기도가 없었으면 너는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했을 거다. 이 사람이 당황해서 아니 이 사람이 무슨 기도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너가 하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 했다는 거죠. 내가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기 때문에 내 거라는 거죠. 내가 한 것을 왜 나누냐는 거예요. 욕심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을 왜 나누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이유는 다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귀한 분들,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전해줬던 많은 분들, 우리를 위해서 섬겼던 많은 분들의 손길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20세기 전반기의 최고의 물리학자로 꼽히는 스티븐 호킹처럼 유명세는 타지를 못했지만 20세기 후반기의 최고의 물리학자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파인만이라는 이 물리학자는 양자전기 역학 분야에서 인정을 받아서 196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답니다. 근데 그가 유명해지진 않았지만 그 계에서 인정을 받고 조금 특별한, 이상하게 인정을, 그러니까 유명해지게 된 건 그분이 학술적인 어떤 기여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는 행동이나 말에 약간 기행적인, 약간 이상한,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951년에 미국 뉴욕주 코넬 대학교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칼텍이라는, 제가 공부했던 파사디나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이 칼텍이라는 공과대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캘리포니아는 산들이 주위로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스모그 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그 당시 특별히 차들이 오래되고 그러니까 이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모그가 밖으로 가지를 이렇게 흘러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꽉 차 있는, 이게 심했는데 그걸 견디지 못해서 다시 코넬 대학과 이 칼텍에다가 통보하기를 내가 코넬 대학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순간 자기가 잘못 결정했다는 걸 깨달아요. 코넬로 들어가게 되면 강의를 하느라 여러 가지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칼텍에서는 강의 없이 그냥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로서는 최적의 조건의 대학이었던 거죠. 그걸 알고 그것을 가겠다고 한 걸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칼텍에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명성을 쌓아가면서 알려지게 되니까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대학 교수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파인만에게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시카고 대학으로 와달라는 거죠. 그들이 조건을 제시하는 동안 묵묵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순간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연봉 액수를 얘기하려는데 그거는 얘기하지 말라고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 제안을 거절합니다. 나중에 시카고 대학에 있는 친구들이 이 석학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다가 이 파인만에게 그 좋은 조건들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느냐, 그 시카고 대학교에서 제시하려고 했던 연봉은 지금 너가 칼텍에서 받고 있는 연봉보다 최소한 3배에서 4배는 많은 연봉이었을 텐데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파인만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연봉이 그렇게 많을 줄 미처 몰랐고 내가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연봉 액수를 말했다면 나는 아마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파인만이 이 시카고 대학에
오라고 했던 그 교수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내게 제시하려는 연봉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연봉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기를 너무 잘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의 연봉이면 내가 항상 원해왔던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액수였습니다. 어여쁜 아내를 얻어서 아파트를 얻었고 좋은 물건들을 사주고, 그런데 그런 다음에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걱정하고 그 여자가 뭘 하고 있는지 항상 신경 쓰고, 그리고 집에 오면 늘 부부싸움을 하겠지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 것이며 나로 또 더 이상 물리학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겠지요. 이것은 제게 엄청난 혼란이 될 따름일 겁니다. 파인만이 보냈던 편지, 이 내용이 물론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에게 부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학자로서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 유혹을 뿌리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단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세상에 유혹이 옵니다. 사람인데 왜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심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딘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마귀를 대적할 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삶 속에 겸손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이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 욕심 태도가 생기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낮추라.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 야고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기를, 그 주님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